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찬양과 감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34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를 다른 말로 하면 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책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갈공명, 제갈량이라도 하고 또 장량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왕 옆에 있어서 왕의 카운셀러 아니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 코치해주는 사람, 어드바이스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모사라고 하죠. 모사는 항상 그래요. 전하 이래야 됩니다. 죽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 노릇하는 사람을 모사, 책사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모사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 코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코치 많이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코치 안 해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이래야겠습니다. 저래야겠습니다. 얘기 안 해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내 얘기 다 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코치하잖아요. 그걸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건방진 거예요. 그죠? 가끔가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이제 자식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와서 아빠 도와준다면서 아빠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웃고 말죠.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거나 비슷할 것 같아. 귀엽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우리가 과거 지금 쭉 살아왔잖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한 게 있어요? 예상하고 왔죠. 솔직한 얘기로. 이러면 좋을 것이다. 예상하겠지. 정확하게 앞뒤 정확하게 알고 한 거 없잖아요. 100% 정확한 지식, 판단 내려서 앞으로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성공한 일이 몇 번이나 돼요? 성공해봤어요? 잘 됐어요? 사실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이거다 하고서 자신 있게 해갖고 100% 성공한 일이 얼마나 됐냐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 살았잖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잘 됐어요? 아마 안 된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고 확신했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건방진 거였어. 여러분, 계속 인생을 저도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초로의 나이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늘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요. 전.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참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건방지게 지금도 뭔가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내가 그 말을 해서 현재는 잘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안 될 일이 더 많아, 사실은.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듣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꼭 그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 보면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달 저걸 해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데 뭐 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그 뜻을 잘 읽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는 사실 완사이드야. 기도가. 무조건 막 기도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그게 응답된 것 같고 속이 후련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은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없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인이 없어져요. 자꾸. 일방적으로 가버려. 대부분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할 말 잘 막 하고 막 또박또박 하는 사람 있어요. 참 말도 잘한다 속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이상해. 뭔가 심적으로는 불편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상담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카운셀러 보통 얘기하는데 카운셀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카운셀러는요, 상담자에게 말을 많이 시키고 그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카운셀러예요. 첫 번째 요건이. 텔레비 보면 유재석이가 상당히 MC로서는 우리 톱10이잖아. 톱이잖아, 톱.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재석과 같이 출연해서 MC 보고 서로가 대화 나누면요,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준대요. 그 사람이 힘들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뭐 막히지 않게 그렇게 리드를 한다는 거야, 유재석이가. 그래서 유재석이가 좋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는요, 하나님과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얘기하지만은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 얘기 듣기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세라는. 하나님 뜻은 이렇게 있고 내 마음이 이런데 자꾸 막 우기는 거예요. 와서 이거 그렇다고 막 우기고 난리 나고. 그러면 참 난감해, 이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수십 년 만에 만났어. 친구를 수십 년 만났는데, 서로 간에 대화 나고 이제 어떻게 살았냐, 이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어떤 요즘 정치적인 현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현안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완전 그 사람은 태극기 부대대. 어떤 얘기에 더 대화를 나누는데 미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논리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하부치고, 막 일방적으로 막 나가고, 어떤 형평성도 없고. 물론 내 편에서는 그래도 그 수긍할 게 몇 개인데,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한 80% 이상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우겼다고 나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다시 못 만나요. 힘들어. 이게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옳은 것은 수긍하고, 잘못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니 받고 좀 해야 되는데, 내 주장이 옳다고, 내게 옳다고 막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준 거예요? 사실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 속에서는 막 돌아가 버리는 거지, 답답해갖고. 뭐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 거 되면서 하나님도 내 기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내가 이거 옳다고 하고 내가 옳은 판단 내 지식이 같다고 막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할 말 없을 것 같다. 좀 답답할 것 같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때로는 그랬죠. 때로는 하나님 내 응답 들었으면 나는 끝내줬을 거야. 아마 대단했을 거야. 근데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벌써 나 죽었을 것 같아. 그거 다 들으셨으면. 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요. 자식을 오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이 잘된 자식 있어요? 없거든요. 참 힘들거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세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책사가 되었느냐, 이럴 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사할 수 있겠어요? 모사할 수 있겠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게 원칙 같아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경으로 말씀하옵소서. 아니면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틀렸으면 일이 잘 안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옳은 기도예요. 일이 잘못되어 갖고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일이 진짜 망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더 많이 깨달아서 다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진짜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런 기도를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참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다윗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제일 잘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근데 저는 히스기야 왕을 되게 안 좋아해요. 누가 히스기야 왕 막 좋아하고 막 히스기야 왕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제 한편에서 막 올라와. 이건 아닌데. 물론 성경에도 앞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요까지는 진짜 잘 나와요. 우상도 멀리했고요. 산당 다 철폐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나쁜 그 것들 모두 다 처리했고, 특히 다윗도 유월절 안 지켰어요. 근데 이 왕은 유월절도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사네립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 이 사네립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사네립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다 정복해버려요. 딱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걸 버텨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신앙으로 의지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시고 도와주셔요. 여호와의 사제가 딱 나와갖고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 글쎄 여호와의 군사가 가서 뭘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뭐 전염병을 돌게 했는지 아니면 벼락을 때리는지 아니면 지네들이 싸우게 했는지 모르지만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명성이 엄청나죠. 히스기야 명성이 엄청났고, 또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니까 주변 나라 벌벌벌 떨었잖아 다들. 그러니까 가서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니까 선물을 갖고 와요. 나라는 엄청 부강하고 명성은 끝내주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병들잖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요. 이제 너희 수명을 다했으니 이제 정리해라. 딱 얘기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애원해요. 살려달라고, 생명 더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더 연장해줘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겠다. 근데 문제는 15년을 살면서 사고를 치는 거야. 이제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기 잘난 것을 막 드러내요.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해도 들어먹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윗과 같이 정말 훌륭하고 정직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딱 내렸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열왕기하 20장 17,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황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딱 내려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잖아, 바벨론한테. 결국 히스기야부터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 드세요? 차라리 15년 안 살았으면 대단한 왕이에요. 진짜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15년 동안 살면서 문제가 터져요. 또 한 가지, 15년 동안 살면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요. 문에 사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다음에 얘가 왕이 돼요. 12살의 왕이 돼요. 그게 15년 살 동안 12살 먹었으니까 15년 살 동안 얘가 태어난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문제 있는 왕이 누군지 알아요? 므낫세 왕이에요. 또 하여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물론 자기 아버지 아하스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 응답해서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어. 성경에 보면 꼭 기도 응답해서 좋은 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떼쓰면 주거든. 안 주겠어요? 떼쓰다가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는 게 많아요. 그걸 응답이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걸 응답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요 정직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외쳤던 것처럼 이래는 뭐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야. 성경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방지게 모사꾼 노릇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주의 뜻을 인정하고 나는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십시오. 마리아가 참 좋은 말 했잖아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 참 좋은 신앙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절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방지게
모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뭐예요?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린 인간이 있느냐. 그거 드린 거 너희들이 다 이미 받은 건 아니냐.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누가 먼저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다는 둥, 이렇게 헌금했다는 둥,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이게 뭐 모든 걸 다 내놨다는 둥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요? 다 받은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줘놓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괜히 그거 보고 또 하나님의 상급 생각하고 그 짓 하지 말라. 착한 일, 선한 일 한 것은 뭐야? 이미 그런 힘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게 맞다. 그게 신앙이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받은 건 전부이고 드린 건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뭐 11조 대단히 큰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10%만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한 부분의 10%예요. 물질의 10%.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건강의 11조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내 가진 것에 정말 내 온전한 통째로 11조 한번 드려본 적 있냐고. 드린 것도 일부 극히 한 부분의 11조잖아요. 그러면서 다 드렸다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지금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러게요. 교만할 필요 없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은혜다. 그 얘기요. 감사하다.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 세상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게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다, 그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한 거죠. 이게 바울의 간증이며 찬양이에요.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죠. 이런 마음이. 그래서 36절 어떻게 보면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나잖아요. 영광으로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영광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잘하신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걸로 다 끝나잖아요. 다 덮어놓고. 영광, 오늘 보세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결론 내면서 주시옵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달라로 끝내는 게 뭐예요? 드림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도요, 어지간히 나이 먹고 세상 살았으면 이제 주시옵소보다도 드림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는. 물론 젊어서는 달라는 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후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달라요? 그게 성숙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달라하면서 살았죠. 근데 어지간히 성숙하고 딱 어느 수준에 딱 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드리면서 끝내잖아요. 인생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도.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시옵소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드리면서 끝내는 그런 인생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